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0면 전주 금요일 날 했던 그것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면 사무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 왕이 한 번 실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 보니 밧세바가 자기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얼른 돌리고 내려왔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만 그것을 숨어 보게 되었고요. 결국은 전장에 나가 다윗을 위하여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그만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왔지만은 나는 전장에 나가 있는 내 부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나는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 밖에서 자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다 틀려버렸습니다. 얼른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전쟁으로 가서 맨 앞에 갖다 놓고 우리아 부하들을 맨 앞에 갖다 놓고 한참 전쟁이 극심할 때 너희들은 빠져 저가 죽게 만들어라.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고도 오랫동안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에게 늘 묻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 이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떨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난 어디로 가고 있나? 난 누구인가? 주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머물면 또 다음 주일로 넘겨야 하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양 얘기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 가난한 자의 자식과 같은 같이 잠자리에도 들고 깨기도 하고 같이 먹고 자는 이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다고 부자가 양을 잡아 같이 대접하고 먹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고도 회개를 못했었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주니 그때 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리미리 우리들의 죄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얼른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예쁜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암논이라고 하는 오빠죠. 그러니까요. 오빠가 연애를 하다 이 연모를 하다가 안 되니까 강제로 다말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이제 진짜 오빠가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화가 나서 그만 이복 형제인 암논을 가서 죽여버렸어요.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 같죠. 이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린 것처럼 암논이 형제끼리 죽이는 거예요. 다말을 범했어요. 그리고는 형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한 것을 똑같이들 자식들끼리 서로들 이런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냐는 거예요. 그래, 이건 되받고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압살롬이 군대들을 몰고 와 아버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니 다윗은 급하여 신발도 못 신고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Q&A를 한번 신청을 받아봐라. 어떤 것들을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죄에 대한 것에 눌려 있는지 그랬더니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어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했다고 스스로 착각할 때에는 올바른 회개를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죄의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회개는 이미 다 했어. 울며불며 했어. 그런데 이게 정말 회개한 걸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이거 회개한 거 정말일까? 그런데요,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인정을 해야 합니까? 목사가요?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회개했구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맞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내가 악한 놈이었구나, 나 이제 이런 죄는 다시는 안 저지를 거예요. 주님, 저 이제 안 저지를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쌓여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면은요, 우리들의 죄는 깨끗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로 깨끗하게 돼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꼭 해야만 하나요?
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을 이겨내지 않으면 훈련을 늘 하며 이 마음에 나는 절대 이런 내가 약한 바로 이런 음란의 죄에 내가 빠지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을 꽉 담고 늘 그것을 붙들고 내 약한 부분이요.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혼자 양궁 선수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고 양궁을 안 잡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하더군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 모양이에요. 우리도 죄들이 이렇게 내가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이 죄를 쳐버려야지. 그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 이때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 때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작은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지. 가만히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유혹이 내게 확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이게 내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그때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질 않으며 내가 누구인가? 내가 결단했던 것들이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싸우는 훈련. 밤낮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밤에 음란한 동영상을 봐요. 이건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봐야겠다 하고 휴대폰을 켜고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피며 시작을 할 때에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발로 밟아버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경 보며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꼭 붙들려 있어요. 사단은 한번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하기 싫지만은 환상이라는 게 보였어요. 이 사단의 손톱이 얼마나 긴지요. 그런데 뒷덜미를 딱 잡더니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실로 매달아 이렇게 작대기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들어하면 들고 흔들어 하면은 흔들고 그저 사단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저거를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거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것은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런 싸우는 훈련, 똑바로 하는 훈련, 인격을 똑바로 가지며 말도 바른 말을 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없이 여러분 5분 기도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5분 기도하기 어려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그거 한 번만 기도하는 사람이 10분만 기도해 보라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서. 2-3시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만 그런 것들도 2-3시간도 잠깐 하는 것 같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 꼭 해야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가며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고 저는 굳건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지없이 1번, 2번, 5번, 10번 찍으면은 넘어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 남자하고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손을 잡았어요. 이때는 조금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제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때 오싹하기 시작을 했고요. 목사님, 하나님, 가령 예를 들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남자같이 옷을 벗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구체적인 것 말고요,
그냥 하나님도 괴로우실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이 더럽고 약한 이 취하기가 짝이 없는 이 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도록,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든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 뭐 그냥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뭐 그런 것까지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냥 그걸 다 어떻게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나요? 하여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 회개하고 씻음을 받았으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왜 또 죄가 반복되나요?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언제나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언제까지냐 하면은 죽을 때까지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이 모양 이 꼴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당연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는 훈련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권투를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애들 권투를 시켜요. 그냥 그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권투할 때 한 아이를 지금 권투 쭉 시켰는데 얘는 팔굽혀펴기를 한번 해봐라 했더니 20번이 안 되게 10몇 번을 하더니요. 저하고 함께 어디를 갔었을 때예요. 저 충청도 지방을 갔을 때요. 얼굴이 하얘지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못 쉬고 그 다음에 거의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너는 100번을 넘게 지금서부터 내가 훈련을 시켜줄게. 100번을 넘게 발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걔는 순종을 했어요. 한 번은 요즘 얼마나 하니? 목사님 한 120개 정도는 합니다. 해봐. 했더니 쉬지 않고 120번을 하더라고요. 훈련에 의하여. 우리 집 아이입니다. 또 줄넘기를 시키는데 한 200번 하면 야, 너 체력이 그래서 어떻게 하니? 이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요즘은 너 줄넘기 얼마나 하냐? 목사님, 줄넘기 뭐 한번 시작을 하면은 한 10,000개 이상은 해요. 해봐. 그냥 뭐 기가 막히게 한 발로 하다가 뭐 두 발로 하다가 뭘 리듬에 맞춰서 하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가요. 어떻게 네가 10,000번을 넘어 하니? 목사님, 2년 동안 권투하며 줄넘기를 시키고 스텝을 밟는 연습을 해요. 그렇구나. 그 아이는 20번도 팔굽혀펴기를 못하던 애였어요. 그런데 120번을 해요. 500번을 하면 헥헥대는 애였어요. 이제 10,000번, 12,000번을 해요. 왜 그럴까 얘가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이는 이렇게 10,000번을 넘어 그냥 막 달리기 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줄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설교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 누군지 전부 다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그냥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는 실패, 좌절, 절망 가운데에 그래 죽으라고 하니 50번밖에는 안 돼. 100번을 어떻게 하지?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얘는 넘어져도 또 하고 넘어져도 또 하고 하다가 보니 어느새 줄넘기를 12,000번씩 하고 발굽혀펴기를 120번씩 하는 강한 사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 넘어졌을 때 이제 15번 했는데 120번을 어떻게 해? 이제 500번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10,000번을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요,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반복되는 죄에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은, 마귀들은 그래 너는 끝났어, 아무리 해도 안 돼, 너 10번 중에 9번을 넘어지잖아, 겨우 한 번 이겼어, 넌 지옥 갈 놈이야.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손을 내밀며 너는 한 번을 이겼잖아, 이제는 2번도 이길 거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또 넘어져도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는 또 한 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십자가 밑에 나가면 그분은 또 고통을 당하며 핏방울이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또 걸렸네요.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회개하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 믿었는데, 용서는 받아도 죄의 값은 따로 있다는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윈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구원받았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 믿었는데, 너 용서, 천국 가는 길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죄의 값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궁금한 것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주님에게 한번 좀 직통 전화가 있으면 얼른 좀 돌려가지고 저 급합니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싶어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아버님이 한 번은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아버님이 성격이 대단하세요. 하여튼 지금도 예전에 얼마 전에 넘어져서 몇 개월 전에는 소천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지도 다 가보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려운 언덕을 또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세요. 난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는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우세요. 나보다 훌륭한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교만했어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회복이 다 되셨어요. 목사들이 말이야, 요즘은 또 그러세요. 그것들이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그 밥벌이야, 밥벌이. 그러면 너도 기도해. 목사가 기도 그러면 안 돼.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버님이 교회 집회를 이제 쉬지 않고 다니셨는데, 저쪽에서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그 옛날 얘기죠, 떡 늦게들 들어온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다가 자기 방석을 얼른 장로님에게 주면은 장로는 거기 딱 앉아가지고 기도한대요.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장로의 방석을 확 뒤집어 엎으면은 아버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똥덩어리 굴르듯이 굴른대요. 그리고 담임 목사해 주고 어딜 방석을 받느냐고 소리를 지른대요.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장로가 졸고 있던가 뭘 하고 있어가지고 슬리퍼를 벗어가지고요, 장로에게 던졌대요.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장로가 안 맞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맞았대요. 여자가 딱 맞더니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슬리퍼를, 그때는요 집회가 이런 집회가 아니고 그냥 일주일간을 하는 집회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게 급할 리가 없어요. 저는 시계를 자꾸 보며 벌써 40분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때는 일주일간 집회니까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니 얼마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이게 얼마나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주스러 갔는데 이상하더래요. 그 슬리퍼를 신고 딱 붙들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아버님 입에서 그분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래요. 왜 죽였어?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뒤집어져 울더래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는 시침 딱 띄고 올라와 그냥 집회를 다 끝냈답니다. 끝내고 났는데 이분이 아버님 방을 들어오셨더래요. 노크를 하고. 그러더니 퍼지게 울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긴 처녀였는데 애 하나가 딸린 집에 시집을 가게 됐대요. 그 아내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 애를 보면 그렇게 밉더래요. 불쌍한데 밉더래요. 밥 먹는 걸 봐도 밉고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와보니 방바닥에서 그냥 애가 자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내가 왜 이 어린아이를 미워했지? 왜 그런 세월을 보냈을까?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이불을 꺼내가지고 덮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불이 그 아이 머리 위로 탁 떨어졌대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다 눌렀대요. 보둥거리다가 조용해져. 한참 만에 일어나 봤더니 아이는 죽어 있었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리고는 그 힘든 세월을 보냈답니다. 뭐 신학 하다못해 양농 가고 뭐 다 돌아다니며 헌신을 해도 괴롭더래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으니까. 신학을 가서 전도사가 됐는데 그래도 힘 죽겠더래요. 그 오랜 세월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 강사가 와서 쓰레빠를 벗어 던졌는데 자기한테 던지고 왜 죽였어? 그러니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아버님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너 목회할 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먼저 앞서가신 분이니 저는 그 얘기를 잘 듣죠. 하여튼 어쨌든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러한 일들도 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오랜 세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며 새벽 기도하며 얼마나 괴로웠을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암에 걸려 죽고 그런 것보다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그렇게 큰 범죄를 했다고 해보죠. 십자가 앞에 나가 일단 죄만 씻겨지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말 회개하여 신부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는 죄 안 짓고 그런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간다면은 그까지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다 용서받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흰 눈보다 희어지고 양털보다 희어지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닐까. 그러나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 됐다면 그까지 고난이야 충분히 받아 넘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빨리 나가야겠군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뭐가 우리를 이런 불행으로 빠뜨릴까? 우리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살아온 삶의 습관들로 살아가는 것이 다 범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딴 생각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해도. 왜? 그게 나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딴 생각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있어도 우리는 좋은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더러운 이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 우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만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뭘로 물들여져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제일 싫어하실 게 뭔가? 습관이 우리들의 정말 삶을 좌우한다고 저는 봐요. 이제 사사시대에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진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에 보면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갈고리를 찍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환들을 시켜 가져가고요. 제사를 멸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지 않나, 그런 습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나. 우리가 만지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과연 뭘 가지고 살아가나. 난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수시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물들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아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죽어가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또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카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카톡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하여튼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압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에도 이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건 이미 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도 멸시하고 제사도 멸시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갈고리로 찍어서 갖고 갔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종들도 반반한 것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악한 짓을 했어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종이면서, 성도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 잘라버리든지 정말 몽둥이로 때려 주저앉혀 놓든지 해야 하는데, 아들아, 소문을 들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버릇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이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잘할지 누가 알아요? 그건 저주 아니에요. 애들을 놔두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막 여기 걸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 얼른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애 기를 죽였대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 거예요. 단호하게 혼을 내야 돼요. 애들은요, 저희는 다 용서하지만은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몸을 튼다거나
뭘 이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태도가 안 좋으면은 바로 옆에다 세워놓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설교 다시 한번 해봐라 할 때까지 반복해요. 그거 하나는 용서 안 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애인이 여자애가 헤어지자고, 이런 못된 놈하고 어떻게 삽니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또 이 애인이 보는 데서 지네 이 여자네 엄마를 찔러 죽이고요. 별의별 놈의 일들은, 무서운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녀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저는 절에서 살다시피 하는 할머니가 저에게 4살짜리 애를 데려와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아니, 중한테 맡기지 왜 저한테 맡기는지요. 밤마다 가서 자는 분이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 여자애를 더군다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은 애를 잘 키운다고 그래서 데려왔대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다, 집도 없다, 그래도 맡아달래요. 그러더니 가버렸어요. 그 아이를 키워 방주교회 부목사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모가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요. 그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매 맞고 오지 마. 가면 네가 때려. 나 좀 그렇게 해본 적 없고요. 가령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2개, 3개씩 저는 사줬어요. 그 힘든 가운데. 그리고 안 가져온 애 있으면 네가 나눠줘. 얘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안 가져온 애들은 나눠줬어요. 얘야. 너 만약에 다른 불쌍한 애가 더 있다고 하면 네 것도 줘버려. 그리고 손바닥 한 대 맞으면 되잖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거야. 애는 또 밖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가방을 메고 나오면서 저한테 이러면서 와요. 왜 그래? 매 맞았대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다른 애를 줬대요, 그거를. 그리고 선생님 앞에 나가 매를 맞았대요. 그래. 너 너무 귀한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이 다음에 귀하게 쓰실 거야. 그런데 귀하게 쓰는데 방주교회 부목사하고 결혼을 시키셨더라고요. 얘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3호로 콕 찍어 놓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요. 하여튼 가장 축복의 자리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찔러 죽이고 그냥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건 분명히 놔맥이었어요. 그저 졸르고 하고 조용하면은 그저 오락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게 하고, 휴대폰 미리 사줘가지고 더러운 거 다 보게 하고요. 지 마음대로 안 되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어린애들일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게 만든 것은 뭡니까? 전장에 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더 악해져도 놔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게 만든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칼과 화살 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은 잘못된 습관들, 악한 습관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들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이유예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들을 스스로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어느 편이 더 많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그 편이 많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나는 더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이라고 하면은 우린 더 길러 나가야 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십자가에 매달며 서툴고, 이게 내게 익숙하지 않지만은 자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싸우고 훈련하여 언젠가는 악한 습관들이 점점 몰아내지고, 거룩한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들, 기쁘게 해드리는 곳에 머무는 바로 그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푹 절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돼지 족발에다가 통닭에다가 막 그냥 삼겹살 구워가지고 고추장 마늘에다가 막 먹고, 그 사람들 당연하게 건강 나빠질 거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심장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만 목구멍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다나 아니 그게 무슨 목구멍을 씻겨 내려갑니까? 그냥 보리밥 먹어도 괜찮아요. 상추 먹어도 괜찮아요. 하여튼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습관 말고 뭐가 있을까?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품들이 있잖아요. 인격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던 바로 그것들이요. 그걸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농사짓는 신이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에 보니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도 섬겨야겠구나.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이 여기를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잘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던 거지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 화려한 언어, 문화들서부터 곡식은 어마어마하게 창고에 쌓여 있고요. 야,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른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에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해 버리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습관이 있었어요. 몸에 배어있는 게 있었어요. 애굽 땅에 살 때 그저 몸에 배인 습관대로 우상들 섬기는 것이요. 너 그것 빼내지 않으면, 네 옛날 습관들을, 인격들을, 삶들을 빼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해버리고 말 거야. 어느 교회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부목사가 저를 제 숙소에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맡았어요. 부목사 진짜 고약하더라고요. 옆에서 차가 끼어들고 하니까 확 앞으로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 안 가요. 끝까지 안 가요. 전 속으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우린 교육자들에게 야, 다 먼저 가게. 그저 화가 나도 다 저 집어넣어줘, 넣어줘. 근데 어떤 애들은 가다가 점점점 예 하면서 앞으로 가서 막어요. 이게 짜증이 나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 부목사는 아예 대놓고 나가질 않아요. 빵빵해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부흥 강사가 갔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냥 가시죠. 그랬더니 씩씩 대다가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 가시가 뽑아지지 않으면 주님, 저분은 어떻게 목회를 하나요? 저 가시를 뽑아주세요. 옛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몇 마디 같이 상담을 해주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차 안에서 울더라고요. 상황은 악에 달했어요. 전부 다 모든 게 자식까지 아내까지 전부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이 설교를 들을까 봐 두려워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마음에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목사님이 울며 바뀌며 차 안에서 죄송하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며 그렇게 통곡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버려진 내 성품들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죄가 얼마나 많아요. 미워하고 자랑하고 거짓되고 상처와 온갖 분노 너무 많잖아요. 이런 죄들이 우리를 삶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우리는 괴로운 심정으로 우울증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로부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린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후 완전히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늘 저지르는 우리와 함께 가는 죄는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여러분을 푹 찔러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뿐이지 또다시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요. 이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가 눈을 뜨면 기쁜 기다려지는 하루가 되어야 해요. 그 하루가 되려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옛사람의 성품에 붙들려 있고 살아왔던 습관적인 삶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가시들을 빼주소서. 오늘 다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우리 이마와 가슴과 발끝까지 흘려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고난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 거룩한 탄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탄생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위한 십자가가 꼭 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